조금 길지만 우리 14장 신약성경 81면에 있는 14장 32절로 4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도박도박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목요일 겟세마네 기도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마치시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그 장소 겟세마네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지만 그 중에 몇 명만, 다른 제자들은 뒤로 하고 몇 명만 데리고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 가십니다. 33절을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십니다. 이들만 데리고 조금 더 기도의 자리, 깊은 자리에 가신 거죠. 예수님이 이들만 데리고 가신 것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뿐만 아니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시되 더 높은 자리는 이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세 명만 더 데리고 더 깊은 자리, 더 높은 자리로 가셨을까? 아마 이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특별한 더 기대를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장면은 사실 예수님의 큰 고민과 예수님의 갈등입니다. 그것은 오늘과 내일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될 그 끔찍한 이 참혹한 일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만 나 살리시겠다고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의 살림을 내어주신 그 일을 생각할 때 사실 예수님은 처음에 굉장히 당혹감을 가지셨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 끝자락을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이 지금 이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체포되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 받으시고 죄인 취급받으사 모진 고난 고문 당하시고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걸 생각하니 예수님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이 고뇌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지극히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입니다. 인간의식에 내뿜으시는 그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현장이 바로 이곳 겟세마네라는 작은 동산입니다. 34절 말씀에 이렇게 제자들을 다독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러분, 순간순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고민의 흔적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어느 만큼 고민하셨다고 34절에 알려줍니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죽을 만큼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을 만큼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고민하면 밤을 새기도 합니다. 우리는 걱정이 있으면 밥을 못 먹기도 합니다. 배탈이 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왠지 좀 이상해 보이는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을 것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깊은 고민 속에 계신 주님을 잠시라도 위로해 드리면 좋겠다. 이 깊은 고민, 얼굴만 봐도 그 고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얼굴이 갑자기 새카매지는 그 깊은 고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곤 더 나아가시는데 35절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더 깊은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 나가십니다. 엎드리지 않고는 안 될 일이라 주님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때가 내게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때가 내게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6절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빠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이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셨을까요?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어 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죽을 때 내가 죽어 자식을 살릴 수 있다면 안 죽을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자식을 향한 부모의 심정은 우리 인간일지라도 다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하물며 내 하나님 아버지는요. 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아빠 나 안 죽으면 안 돼요. 나의 이 고난을 피해가면 안 돼요. 아빠께는 모든 게 가능하시잖아요. 그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고난은 무섭고 고통스럽고 심히 놀라 근심하고 슬퍼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기도하며 결단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려고 왔다고.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일이라고. 이 아들 예수를 믿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 예수의 피공로를 믿어서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라고. 오늘 다시 예수님은 기도로 자신을 향하신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고자 결단하며 간구하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우리의 마음에 새길 명구가 아닐까요?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님은 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한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들을 홀로 보내고 계십니다. 이어 37절 말씀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몬이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걸 보니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세 명만큼은이라고 기대하셨는지 모르는 그 세 사람은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젊은 애들이 낮에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으니 밤에 잠이 오는 것, 견디지 못하는 것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이 시간이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갈등하며 고민하며 죽게 될 만큼 힘겹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대면하고 있는 그 장면 아닙니까? 기도할 시간입니다. 38절, 우리 같이 한번 38절을 읽어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고요. 이 또한 우리 마음에 새길 말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내가 시험 들지 않는다. 이건 예수님이 당신의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떨면서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께서 체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 39절에 다시 나아가사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보면 36절에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한 번만 기도해 갖고는 안 됐던 모양입니다. 한 번만 기도해 가지고는 이 모진 십자가의 고난 앞에 마음이 안 섰던 모양입니다. 다시 기도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기도하는 걸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중언부언 곧 무슨 기도인지 모르고 중얼거리는 기도가 아니라면,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게 닥쳐온 이 수많은 문제들을 붙들고 주님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제도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할 것입니다. 그저 입만 뻥끗뻥끗하는 그 기도일지라도 마음이 깨어있으면 주님은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 40절 말씀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해 보였다. 여전히 그들이라고 했으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 제자들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 완전 처체해지셔가지고 진짜 곧 죽을 얼굴상 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더러 하신 말씀이 바로 야, 너희들은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부끄러움 당한다는 걸 기억합시다. 성도는 깨어있지 않으면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 향기 나지 않으면 성도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어 41절 말씀에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기 또 더 놀라운 것은 세 번째 오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나가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오신 거예요. 또 한 번 더 기도하고 오신 거예요.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하고 오신 거예요. 나와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작정하시기 위하여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담대하게 십자가로 나가시는 것 아니겠느냐. 모진 고난 받으셨지만 나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다 이겨내신 거 아니겠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내일 모레 부활하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죽어주신 거 아니겠느냐. 우리는 못해도 예수님은 그렇게 다 하실 수 있어서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세 번이나 기도하고 우리는 모진 일을 위해서 세 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들을 두고 두 번, 세 번 기도합니까? 인간인 우리, 순인간밖에 안 되는 죄악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보다 적게 기도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모질게도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42절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함께 가자. 예수 팔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이고 그가 끌고 온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온 무리들입니다. 이 거대한 세상의 세력 앞에 예수님은 홀로 맞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고 말입니다.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놀라운 건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이 성경을 기록하는 데 쓰임받은 그 저자는 이 사실 전후를 상세히 기록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마가라는 걸 이 책 이름이 마가복음이라는 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14장의 저 뒷자락 51절과 52절에 가면 이 마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한 청년, 그건 마가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한 청년이 예수님이 지금 붙잡혀 가시는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겁먹고 다 도망가는데 이 한 청년은 그냥 예수님을 뒤따라 가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신앙해서 그래서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전체 사도행전을 겸하여 살펴보면 아무래도 어머니 마리아의 명령이 있어서 그래서 따라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너도 예수와 같은 당이냐? 그때 군병들이 잡으니까 자기 홑이불을 싹 벗고 빨가벗은 채로 그렇게 도망갔다고. 나는 내 젊은 날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다고.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지극히 낮은 자였고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 자였다. 그러나 마가는 이때에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했고 자신의 집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도 그는 여전히 방황하는 청년이었으며 대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녀왔지만 여전히 교회를 다닐 뿐 복음에는 관심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베드로 사도를 만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씁니다. 베드로 사도가 알려준 대로 그때 말이지,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말이지, 내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건 기도를 3번이나 하셨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거기서 나는 코를 골고 자고 있었다. 그때에 이 마가의 마음, 마가 자신도 젊은 날 그때 그 현장을 바로 거의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그 내용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 듣고 있을 때, 맞아, 나 그때 예수 따라 뒤에서 조용히 몰래 따라가다가 들켜서 빨가벗은 채 도망갔던 나는 그 사람이었지. 마가복음 16장 5절에 6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마가복음의 청년이라는 말은 두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앞에 본 바로 이 마가, 혼이불을 벗고 도망 나온 부끄러움 가득한 한 청년 마가를 가리킬 때 이 마가복음에서 청년이라는 말을 쓰고, 또 청년은 이 우리가 읽은 16장 5절 6절,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때 부활하시고 빈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 한 천사를 이 마가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가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나는 젊은 날 방황하는 인생이었다고. 나는 예수를 지극히 가까이에서 봤지만 사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마가 이 사람 집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옆에서 문 뒤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지 어땠을지, 내가 예수님을 가까이서 봤고 겟세마네의 기도의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고 예수님께서 군병에 의해서 붙들려 가시는 그 장면을 내가 보면서 따라가려고 했지만 부끄러웠던 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우리 집안이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방황하는 청년, 저기 대사도, 가장 위대한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저 대사도 바울에게 붙들려서 내가 배웠지만 여전히 나는 복음에 관심 없었던 나, 그런 내가 뭐라고 하늘의 은혜 받아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나도 저 부활 동산 예수의 빈 무덤을 지키던 저 천사처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나는 저런 사람 될 수 없을까? 그래서 천사를 감히 청년이라고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합니다. 3번이나 아빠, 나 이 잔 안 마시면 안 됩니까? 나 이 고난 내게서 피해가도록 전능하신 아빠께서 해결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요,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3번이나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뜨거운 기도가 어디에서 응답되고 있습니까? 부끄러웠던 방황했던 한 청년 마가를 통해서 응답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